막다른 길에서 주어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셈 주시고 혹 지쳐있는 심령이 있다면 주께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주에 가면 김영 미로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 보니까 가보신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길이다 싶어서 들어가면 막혀있고, 돌아와서 이 길인가 싶어가면 또 막혀있고, 왜 그리 길들은 막혀있는지 그 미로를 다 통과한 사람만이 나중에 종을 땡땡땡 울립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 종을 울려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갔던 길을 되돌아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미로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이 길인가 싶어 가면 막혀있고, 돌아와서 저 길인가 싶어 가면 또 막혀있고, 지금 백성이 막다른 길에 서 있습니다. 40년 광야생활 청산하려 합니다. 이 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요단강은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강폭도 좁고 수심도 그리 깊지 않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보통 사람이 그냥 걸어서 건너갈 수 있습니다. 물이 깊어봤자 무릎까지도 안 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는 우기가 되어지면요, 강폭이 무려 1.6km, 수심은 3m에서 4m까지 깊어지고, 그 물살은 얼마나 센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물이 흘러갑니다. 그 요단강 앞에서 백성들은 3일을 보냅니다. 낮에는 흙탕물이 되어서 거칠게 내려가는 그 물살을 보고, 밤이면 우르르 쾅쾅 하며 천둥치는 소리 같은 그 세찬 물소리가 귀를 울립니다. 그때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 장마철에, 우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약속의 땅이 눈앞인데 그 생각을 어떻게 건너간단 말이야.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는데. 막다른 길에서 백성들은 거센 강이 아닌 은혜의 강을 경험합니다. 강물은 마르고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는 마른 땅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내 앞에도 거센 강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의 거센 강, 아픔의, 상처의 거센 강, 예기치 못한 이런저런 어려움에 그 거센 강물이 있지는 않습니까? 시대는 다르고 장소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물길을 여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물길도 열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은혜가 내 것이 되겠습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또 하나는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성결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좀 풀어봅시다. 성결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가지고 오면 목욕하라 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목욕탕은 1년에 딱 2번 갔습니다. 언제 갑니까? 설날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밀면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성결하라 하는 것은 네 생각, 네 마음, 네 삶에 있는 그 묵은 때를 다 벗겨내라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라고 할 때 히브리어 카네브라는 이 말은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오신다, 임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뜻하는 것이요. 이 행하다 라는 히브리어의 이 아사라는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쓰였던 말과 동일합니다. 이것을 정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하라? 성결하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결이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장을 내가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밭을 메어야 씨를 뿌리듯이 말이죠. 그 생각이 은혜의 강이 되고 마른 땅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무엇입니까? 성결하라.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성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죄,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독한 말, 음란, 술 중독, 게임 중독, 시기, 질투, 미움,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마음, 남을 무시하는 태도, 수많은 그 죄들이 있지요. 여러분, 몸의 때는요, 때수건 가지고 밀면 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깊이 찌들어 있는 이 죄의 습관과 그 죄의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만 씻어낼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마귀가요, 나에게 권리를 행사합니다. 마치 강태공이 미끼를 끼워서 바다에 던지면 그 미끼를 무는 것은 누굽니까? 내가 무는 것이죠. 물고기가 뭅니다. 근데 물고기는 바닷속을 막 헤엄치고 다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강태공의 손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죄를 통해 역사하는 그 고리를, 그 줄을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3단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는 마귀의 그 권리를 끊어내는, 아니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3단계. 1단계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죄악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에 있는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2단계는 뭡니까? 죄를 내 입술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라고 그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단계는 뭡니까? 죄를 버리고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1단계, 2단계, 3단계, 제가 1단계 하면 여러분이 있습니다. 1단계,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는다. 2단계, 입술로 회개한다. 3단계, 죄를 버리고 삶을 돌이킨다. 아멘. 그럴 때 내 삶에 역사하는 모든 마귀의 그 권리는 휴지조각이 되어지고 그 죄의 끈은 끊어지고
마귀의 권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지옥에서 해방되어지고 죄의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한 성도가 늘 편두통이 와서 고생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늘 똑같은 말 합니다. 아유, 신경 너무 쓰지 마세요. 마음 편히 가주세요. 하루는 뒤쪽 머리가 편두통이 너무 심하게 와서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플까요? 그냥 입술로 내뱉었는데 순간 눈앞에 미운 사람들 얼굴이 쭉 지나갔습니다. 사진처럼.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믿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런데 돌아보니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삐딱하게 보는 내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삐딱하게 말하는 내 입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삐딱하게 보는 이 내 눈이 문제였네요. 내 이 입술이 문제였네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히려 내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욕했는데 내 잘못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떴는데 그렇게 아팠던 편두통이 다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삶에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가정에 찾아오셔서 너희 가운데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가정에 오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귀한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을 여러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내는 성결케 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회개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손을 씻듯이 매일매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구하시는 것은 성결케 하라 였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40년 전에 애굽을 나왔을 때 그때도 강을 하나 건넜죠. 바다를 건넜죠. 그때는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좀 다릅니다. 4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다 갈라놓고는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8절에 같이 했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여전히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데 그 흙탕물이 흘러가고 그 소리가 우르르쾅쾅, 그때에 그곳에 발을 딛고 들어서라 말씀합니다. 요단강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 2000규빗,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대략 2000규빗이니까 한 1km 정도. 그 뒤에 루벤, 갓, 므낫의 지파가 앞장을 서고 그리고 그 뒤에 본진 백성이 따라갑니다.
많은 성도들은 어쩌면 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저길 건너갈까?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요단강에 첨벙첨벙 들어서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세게 흘러내리는 그 강이 그치고 그들을 두렵게 하던 그 소리가 그치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렇게 거친 강을 두실까? 그냥 뱃놀이하는 그런 강이나 두시면 좋은데 내가 건널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의 어려움의 강을 왜 두실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그 막다른 길 같지만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요단강을 여시듯 우리에게 마른 땅에 은혜 주시고 오히려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사람. 문 좀 열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살 테니 문 좀 열어. 그래도 내가 나 혼자 살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며 사는 사람들. 성경은 이것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하고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근데 예수님 내 옆에 좀 계셔보세요 하고는 인생의 흔들대를 내가 붙잡고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쪽이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 가야 돼 할 때 예수님 좀 가만히 계셔보세요. 내 생각은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 맞다니까요. 내 경험상 내 지식상 내가 배워온 대로 내 유익대로 이 길이 맞다니까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인생의 힘들 때를 다 예수님께 맡겨놓고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면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했고 예수님을 믿지만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첫 번째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힘들 때를 내가 붙잡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내 인생의 힘들 때를 주님께 맡겨놓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 그 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꼭 읽어보지 않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은혜가 됩니다. 잘 나가던 하버드를 나온 의사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몽골에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어느 주에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면서 이제 문 앞에서 성도들을 맞이합니다. 한 소녀가 저기서 보니 막 뛰어오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땀을 흘리며 뛰어와? 아유 목사님 집에 소 한 마리가 뛰쳐나갔는데 어디 갔는지 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찾아다니다가 시간을 보니 예배 시간이 되어서 늦겠다 싶어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소보다 그곳에서 소 한 마리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도 비싼데 소보다 이 예배를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주께 나온
저 소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 기도했습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이 소녀가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소 찾으러 가야 되니까. 예배를 마쳤는데 소녀가 일어나는 순간 밖에서 무 합니다. 집 나갔던 소가 교회 앞마당에 와 있습니다. 소를 내려놓고 예배에 온 소녀에게,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긴 소녀에게 하나님께서 소도 찾아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여주셨습니다. 백성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너가기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제사장들은요, 요단강 중간에서 이 궤를 메고 있었습니다.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주님께서 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해 그 보를 흘리셨고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주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법궤를 메고 서 있었기에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듯이 예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우리도 구원의 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죄를 움켜잡고 상처를 움켜잡고 걱정과 근심을 움켜잡으면 내 영이 죽고 마음이 죽고 삶이요 힘이 없고 시들시들합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붙잡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생각도 붙잡지 말고, 내 경험도 붙잡지 말고, 내 상처와 아픔도 붙잡지 말고, 미운 그 사람도 붙잡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백성에게 귀한 일을 행하셨듯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에도 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마른 땅의 은혜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마른 땅의 은혜를 내가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 내 인생의 그 죄의 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별로 날마다 씻어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는 그 장을 내가 만들어 드릴 때,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도 그 거센강이 은혜의 강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막혀있던 그 길이 마른 땅의 은혜가 되어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소망이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살아계신 주님을 눈으로 보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믿음의 주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